베드로전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수교회 가족 여러분. 6월 15일 수요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가 어제부터 끝나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1절을 살펴보시면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죠.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참 묘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 나그네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라는 것은 그 지역에 쭉 살지 않는 사람들, 즉 순회 전도자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나그네들은 우리가 표현하듯 그리스도인들을 총괄해서 상징합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죠?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산 소망이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순회 전도자들,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기에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가 한 65년경 주님 오시고 난 후 주후 65년경 상간을 저작 연대로 뽑는데요. 이때는 네로가 가장 많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를, 아니 핍박하기 전 그 핍박의 징조가 나타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서 그 사람들을 응원하고 위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목적이죠. 베드로전서의 가장 주된 내용은 바로 연단, 시험, 고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주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나아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참 현대의 기독교에도 굉장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 베드로전서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는 다들 알다시피 베드로는 뱃사람이었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에 글도 잘 못 썼다고 이야기하죠.
문법이 잘 맞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 전후서는 정말 잘 쓴 책이라고 하죠. 문법도 틀리지 않았고요. 정말 배운 사람이 쓴 글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베드로 전서는 잘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하기로 아마 베드로가 옛날에는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고 받았으면 그게 책이 되고, 옛날에 고대 그리스 사회부터 그런 것이 많았거든요. 플라톤도 자신이 집필한 책이었지만 자신이 말을 하고 옆에서 속기사가 받아 쓰는 그러한 형식으로 책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말한 것을 베드로의 제자나 베드로 주변에 있던 속기사, 빨리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잘 정리해서 쓴 책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잘 쓰기에는 너무 똑똑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참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6절부터 9절까지 이 소망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너네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근심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로의 핍박이 본격화되고 이제 곧 그리스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8절,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예수님 오시고 난 후 65년경에 써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요? 예수님과 얼마 차이 안 났겠죠. 그래서 60세 플러스 마이너스, 많으면 60세 초반, 적으면 50대 후반 정도로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30년 정도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그 이후에 30년 이후의 사람들은 아마 한 세대가 바뀌고 아마 예수님의 동년배들은 많이 천국으로 떠났겠고, 그리고 나아가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던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오늘날 신약교회랑 똑같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실제 육안으로 보신 분 없으시죠? 그러니 30년이 지난 이때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시험받고 인내와 고통을 계속 연단받으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소망을 바로 믿음의 연단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천국에 가기 위하여. 9절에도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위기 상황을 앞둔 고난 중에 있는, 시험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우리 가정이 무너져 간다. 내가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육체에 고난이 있다.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해져 간다. 정말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정말 내가 마음 아파 내가 그토록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다. 내가 이거를 정말 몇십 년 동안 준비했는데 실패했다.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낙담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50억을 딱 주면서 이것을 쓰세요.
혹은 내가 정말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또 내가 정말 원하는 대학에 다음 재수해서 붙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현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과 위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그네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위로가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눈앞에 현실이 해결되면 나의 모든 것이 행복해질 것 같죠? 여러분 알다시피 인생은 계속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그네된 우리가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8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6절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 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감격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내 인생에 어떠한 비루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희락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장로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희락을, 그리스도의 희락을 맛본 자들은 세상의 쾌락을 절대 쫓아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희락을 맛본 자들은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잠시 근심할 수 있으나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근심 중에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것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구원의 첫 감격의 회복, 하늘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하여서 내 상황이 여전히 그대로고 내 눈앞에 문제의 현실이 여전히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회복, 그런 믿음의 회복, 그런 소망의 회복을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베드로 전설을 통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잠시 근심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에 내 눈앞에 있는 어떠한 현실과 상황과 고난과 공포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고 이 구원의 감격이 내 영혼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를 주께 올려드리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삶은 비루한 문제들이 많고 여전히 내 삶의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고 여전히 나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내 마음에 속삭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로 행복하고 즐겁고 소망에 가득 차고,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다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나그네된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의지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아침 이 은혜의 감격의 벅찬 하루 되게 하시고 이번 주, 아니 우리의 평생을 이러한 마인드로, 이러한 컨셉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